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후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온이 높아져서 요즘에 동해안에서 갈치가 잡힌다고 하죠. 제주도에서 잡히던 갈치가 동해안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잡히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의 지구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래서 화성을 탐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도 나중에 지구에서 벗어나서 딴 곳으로 가서 이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개발을 하는 거고 연구를 하는 거죠. 유엔 환경 계획은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 자연스러운 멸종, 그 생물들이 동물들이 없어지는 속도보다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곧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2100년이 되면 지구 온도는 최고 6.4도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생물의 80% 정도가 멸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요, 이렇게 기후가 달라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그것은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답니다. 1도. 그런데 2도가 높아지면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 이상 사망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폭염은 지금보다 5배나 더 오래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93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지구 온도가 6.4도가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극지방에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것도 2040년이면 모두 녹고 말 것으로 예측되고요, 이로 인해서 해수면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저지대에 있는 곡창지대는 모두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남의 나라로 떠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이 세계 곳곳에서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도 저지대에 있는 곳들은 아마 수면 아래 가라앉게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 위기는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일기를 맞이하고 있죠. 올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비는 계속 오고 태양은 비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기후위기 때문에 생겨난 일인데,
농작물이 올해 제대로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써 2년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죠. 또 해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굉장히 맑고 좋은데요. 이 미세먼지가 닥쳐오면 정말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미세먼지가 많은 그 상당 부분 중국에서만 날아온다고 생각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날아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탄 발전소가 많아지고 차가 많아지고 공장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하고 있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더 이상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함께 기후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P4G라고 하는 세계 정상들의 그런 화상회의가 열린 것도 바로 그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더 이상 자연이 파괴하지 않도록 막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자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플라스틱 문제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의 뱃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까요? 왜 오늘날과 같은 지구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오남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잘못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였고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신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6일째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6일째 사람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과 그 모든 것을 함께 보시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서로 함께 존재할 때 서로를 빛내주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심히 좋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까지도, 하찮은 미물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존재들도 보시기에 좋았지만 다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함께 보니까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어느 것 하나라도요 없으면 불완전해지고 모자라게 됩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빠지게 되면 심히 좋지 않은 세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가꾸도록 책임을 맡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잘못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점점 더 빨리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점점 더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점점 더 불완전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의 모양을 닮은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오직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말하고 생각하고 이성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인간들이 인간 편의로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본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것을 마음대로 행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지, 목사 네가 담임 목사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통령에게 혹은 무슨 군수에게 그러한 자리를 준 것은 네 맘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라고 주신 것이라,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바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인데 우리 맘대로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는 말은요, 인간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라는 것,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인간에게 통치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인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은 희생당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인간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어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한 생각을 품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도 사람도 자기 말고는 다 이용해야 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욕심이, 내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겠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때때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잘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습니다. 잘 살 수만 있다면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인간만 행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함부로 잡았습니다. 나무들도 식물들도 모두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땅에 해가 되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농약도 이전에는요, 생산성을 위해 한 농약을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그 땅을 덜 파괴하는, 덜 해로운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빈 윌 키머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학자인데, 이 사람은요, 아메리칸 원주민, 우리말로 하면 인디안입니다. 이 사람이 생태학자로서 살아가면서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생태를 가꾸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생태학을 써나가는데, 이 사람이 쓰는 그 내용 중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곰취님과 미역취님. 그 번역을 그렇게, 번역가가 그 뒤에다 님자를 붙여가지고 곰취도 님, 미역취도 님이라고 붙였는데, 왜 그렇게 붙였냐면,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말할 때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을 말할 때는 한 마리, 두 마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한 개, 두 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인디안들, 본래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은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것이고, 사람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라고 해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함부로 해하지 않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을 번역자가 이해하고 거기다가 님자를 붙여서 곰치님, 아니면 고양이님, 개님 이렇게 붙였다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생물들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귀하게 여겨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식물들로부터 혹은 동물들로부터 생명을, 양식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 이상은 공급하지, 얻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심정으로 그렇게 합니다. 호주 원주민이 쓴 호주 원주민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호주 원주민들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동물들을 자연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육신을 동물들을 위해서 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내준다고 합니다. 함께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생산성을 위주로 하고 많이 생산해서 많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많아짐으로써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고 말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만, 자연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사실은 망가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려고 하니까 남들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잘 살려고 하니까 아무나 죽이고 아무나 함부로 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결국 인간의 그 사고가 망가져서 정신병들이 서로에게 들어서 아무나 이유도 없이 죽이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는 그 총 때문에 아무나 총질하고 아무나 죽이고 마는 정말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요, 돈 빨리 벌으려고, 돈 많이 벌으려고 하다가 결국 광주에서 건물이 폭삭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안전은 생각도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을 때와 같이
보기에 좋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흉측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연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죄로 물들은 인간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오염의 결과로 우리는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인간이 가진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의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위기가 찾아왔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교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나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점점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점점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창궐하고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이 기후위기를 맞아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소녀가 있죠.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스웨덴의 한 소녀. 그 소녀가 학교를 안 가면서 이제 수업을 빠지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물려줄,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냐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세상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이 지구를 이대로는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많은 생각 있는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지구의 위기를 그대로 물려줄 수 없기에 무언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모습대로 이 지구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이제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적인 책임이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관리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이 하던 일들을 자녀들이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하려고 하던 일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만 그것을 망가뜨리고 말았으니 이제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다시금 망가뜨린 것을 회복하자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일회용품을 하나라도 덜 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일회용 컵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수고스럽더라도 재활용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나바다 운동도 그래서 사실은 YWCA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운동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나바다 아끼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살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각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자연을 함께 가꾸어 나가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를, 이 자연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참여할 줄 아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